여러분, 괴로우면서 행복할 수 있나요? 괴로운 건 괴로운 것이고 행복한 건 행복한 것인데 어찌 괴로우면서 행복할 수 있냐는 질문이 조금 애매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오늘 우리 현주 형제님께서 거의 설교와 같은 막강한 고백을 해주셔서 오늘은 그 고백을 뒷받침하는 보조 설교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괴로우면서 행복할 수 있냐는 질문을 제가 사실 이렇게 여쭤본 것은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치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우리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눌러주실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힘든 것과 기쁨이라는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 걱정과 슬픔이 가득할 만큼의 일을 계속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 끝에 뭐라고 말하냐면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것도 현지형으로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슬픈데 그리고 괴로운데 동시에 또 한 삶의 축에서 기쁨이 올라오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들은 괴롭지만 그 기쁨이 그 괴로움을 정복하면서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 베드로전서에서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얼핏 우리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괴로운데 어떻게 행복하지? 행복하면 괴로움이 없어야 되고 또 행복하지 않으면 괴로운 건데 어떻게 이 두 개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힘든데 좋은 적 없으세요? 전문 트레이너 선생님이 공짜로 우리 여러분을 헬스장으로 끌고 가서 단련시킨다고 할 때 어떻습니까? 힘들죠? 그런데 어때요? 기분 좋죠? 이런 분을 모시고 개인 PT를 받으려면 100만 원도 넘는 돈을 더 줘야 되는데 이걸 거저한다고? 어때요? 기분이 좋죠? 힘들지만 기분 좋은 겁니다. 등산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 사모님 등산 좋아하시는데요. 내려오면은 땀범벅 되어 있습니다. 얼굴이 뻘겋고 누가 봐도 고생한 얼굴이 역력한데 그녀는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더 높고 더 험하고 더 새로운 곳을 꿈꿉니다. 힘들면서 좋아하는 거죠. 누군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이제 설교도 그래도 한 20년 넘게 했는데 이제는 설교 한 편은 그냥 앉은 자리에서 뚝딱 이렇게 금방 만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어떤 충동을 느낄 것 같아요. 어떤 충동인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설교 준비가 여러분 정말 힘이 들어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힘이 듭니다. 그러나 신비스러운 것은 그 순간이 또한 행복한 거예요. 개척 초기에는 일주일에 A4 용지로 23장 정도의 설교 분량을 매주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 되면 A4 용지 100장 정도의 글을 계속 쓰는 것이죠. 힘들어도 우리를 위한 좋은 것들이 더 크면 그 힘을 덮는 겁니다. 여러분 괴로우면서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실제로 괴로우면서 행복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삶을 이미 경험하고 살고 계십니다. 살면서 내가 진정으로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야만 반대로 오히려 좋은 것을 또한 진정으로 좋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을 염두하고 감수하려는 것과 고통스러워야만 행복할 것이라는 말은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거나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만큼의 고통과 아픔을 겪게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항상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면 100일 작정 기도를 하고 1000번제를 드려야만 하나님께 내가 뭔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주 불철주야 아주 공을 들이고 힘을. 근데
드리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거 귀한 겁니다.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한 것이, 새벽 기도를 드린 것이, 그리고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 그리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기도로 쏟은 것이, 그게 근거가 돼서 은혜가 내려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은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은혜는 오직 어느 통로로만 내려오냐면 예수님의 이름의 통로로만 내려옵니다. 만약 우리의 열정적 노력이 은혜의 근거가 되었다면 또한 우리의 냉담한 믿음의 심판도 또한 우리를 통해서 왔어야 됐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근거를 통해서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가 힘들 수 있다는 걸 염두해야만 진정으로 또한 좋은 은혜도 좋다고 여길 수 있다라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거저받든 아니면 수많은 고난의 세월을 통과하면서 깨닫게 된 은혜를 받든지 어떤 것이든 고통을 회피하려는 자세로는 은혜를 은혜로 여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교회 대청소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광고를 해요. 그러면 시간이 돼서 나올 수 있는 분도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못 나오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기도로 그 마음을 대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여건이 되는 분들, 또 아니면 마음만 전하고 기도만 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로 다양합니다.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동참하든 동참하지 않든 애시당초 나는 관심도 없고 동참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대청소 후에 펼쳐진 어떤 보람, 어떤 기쁨, 어떤 시원함도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일에 관한 감정의 세포가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처절한 죽으심이 없이 영광스러운 부활이 불가능하듯이 내 삶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기쁨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인정하고 염두하는 곳에서 꽃피운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분명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개인적인 죄에 대한 내적 싸움도 있고, 실제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통상적인 아주 답답함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불의와 공정하지 못한 현실에 대해 내 맘대로 일을 처리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해야 하는, 어쩌면 이 짜증이 날 것 같은 이 애매한 상황을 우리는 평생 달고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 주님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베드로전서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안에는 이 현실을 정복할 기쁨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괴로우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그 이유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보에는 1절에서 12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10자를 하나 빼고 오늘은 1절에서 2절까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괴로우면서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을 미리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2절에 보면 좀 말씀이 길고 아주 복잡한데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여기 보면 2절 전체를 감싸고 있는 어구가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 아래 내용 있죠. 그 아래 것들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되었다고 말씀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하실 때는 건조한 의미가 아닙니다. 알고 계셨구나. 내 실수할 내가 이렇게 서운해할 거 다 알고 계셨구나. 이렇게 뭔가 냉랭한 그런 의미의 표현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미리 아신다는 그 말에는 내 존재와 처지를 알기 때문에
주님의 계획이 내 삶으로 따라오게 되었다는 의미가 함께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백종원 씨가 골목식당에서 그 솔루션을 주기 전에 그 사람에게 평상징대로 요리를 해보라고 시킬 때가 있어요. 짤방 많이 보시죠. 그럼 어떻습니까? 그 신청하신 그분이 요리를 맞게 하고 있으면 백종원 씨가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가끔 카메라맨이 백종원 씨의 표정을 이렇게 줌으로 당겨서 보여주거든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럼 그분만의 그 특유의 표정이 나오면 저는 그게 아주 재밌어요. 그 백종원 씨만의 특유의 표정, 그 실룩거리면서 웃을 듯 말 듯한 그 표정 있잖아요. 그거를 카메라맨이 놓치지 않고 이렇게 줌으로 당겨서 보여줘요. 그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미리 다 아는 거예요, 백종원이. 그런데 그 표정 짓고 백종원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후에 뭐가 따라가냐면 솔루션이 따라갑니다. 튀기는 것은 어느 온도에서 하고, 양념은 이렇게 하고, 뭐 그릇은 이런 것을 쓰라고 하고, 가격을 다 조정할 것을 막 이렇게 권면하죠.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여러분 다 아십니다. 미리 다 아세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뭐가 따라 들어오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따라 들어오는 겁니다. 솔루션이 따라 들어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관계고,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리 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떤 사랑의 계획이 우리의 삶으로 따라 들어왔을까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세우신, 우리에게 따라 들어온 하나님의 계획은 크게 오늘 2절에서 두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고요, 또 하나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절은 바로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따라 들어온 그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이걸 풀면 아주 은혜가 됩니다. 하나씩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을 계속 보시면, 2절을 계속 보시면 예수님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았다고 아까 말씀을 하고 있죠. 핏부림이라고 써져 있죠. 자, 그런데 이 표현을 보면 좀 잔인하게 좀 들릴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희생제사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온 표현입니다. 저명한 학자인 이 웨인 그루뎀이라는 학자는 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 사람들 위에 이 피가 뿌려지는 경우를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 의식에서 백성들에게 피가 뿌려졌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을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둘째는 또 두 번째 어떨 때 피를 뿌렸냐면, 이 모세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할 때 피를 뿌렸습니다. 출애굽기 29장 21절을 보시면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제사 지낼 때 쓰는 기름을 말하는 겁니다.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뿌렸고요. 또 세 번째, 마지막, 언제 피를 뿌렸냐면, 나병이 치유된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에서 피를 뿌렸습니다. 레위기 14장 7절을 보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언제 피를 뿌렸습니까? 언약식을 체결하고 난 뒤에 언약을 체결한 백성들에게 피를 뿌렸고, 두 번째는 언제요? 제사장을 임명할 때 피를 뿌렸고, 세 번째는 언제요? 치유된 사람, 처음에는 아파서 부정한 병에 걸렸었는데 그것이 회복되고 난 뒤에 회복된 것이 정식으로 정결하다고 최종 선포할 때 피를 뿌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짐승의 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가 있나요? 우리에게 양과 염소의 피가 의미가 있는가? 우리에겐 지금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런 후에 보겠지만 하나님은 이 의미 없는 짐승의 피에서 더 고귀한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좀 나중에 언젠가 말씀드리겠지만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은 일회성 한 번 효력을 바라는 제사에서 자신의 아들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면서 바로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해 줬다고 다시금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보배로운 피를 좀 전에 말씀드린 이 구약 성경의 피가 뿌려지는 의식과 의미를 좀 연결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만약 첫 번째 언약을 체결한 백성들에게 피를 뿌렸다는 그 첫 번째 의미로 이 십자가 그리스도의 피를 좀 적용해보고 생각한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안으로 불러오는 은혜가 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우리를 불러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의미가 강하다면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제사장 임명할 때 피를 뿌렸잖아요. 만약 그 두 번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피 뿌림은 구원받은 우리를 거룩한 사명으로 부르셨다는 게 되는 거예요. 너가 아무 이렇게 개인적인 삶만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굉장히 거룩하고 가치 있는 일에 우리를 임명하셨다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약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세 번째는 뭐죠? 정결하게 된 거죠. 부정했다가 깨끗해지게 될 때 피를 뿌렸잖아요. 그 피를 예수님의 피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복음의 은혜가 바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실수하거나 잘못해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영혼에 뿌려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영원토록 회복이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은 이 세 가지의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는데 사람마다 이 세 가지 중에 더 강렬하게 새기는 은혜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 은혜는 바로 이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피에서 출발한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은혜는 그리스도의 피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우리가 1장 2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면 이번에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것이 좀 다르죠. 또 2절은 제가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에게 따라 들어온 사랑의 계획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예수님의 피뿌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또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2절은 예수님의 피뿌림과 더불어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누구를 향한 순종이냐가 분명치 않은데요. 원어를 보면은 거기 예수님이 정확히 있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듣기 힘들어하는 단어가 뭡니까? 순종이죠. 가장 부담스러운 단어 순종, 가장 거부하고 싶은 단어 순종, 목회자들이 가장 오용했던 단어 순종하세요. 이 말 아니겠습니까? 이 말에 거부감을 갖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순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진 않아요. 우리가 일단 교회를 나오고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고 싶어하는 우리 마음에 의욕과 욕구가 있어요. 있는데 그날 하루를 살면 어떻습니까?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죄책감이 생기죠. 그 다음날 또 마음을 품으면 또 어떻습니까? 속으로 한 30명쯤 죽이고 난 그날을 살고 난 나의 모습을 보고 또 죄책감에 또 빠져들고 그 다음날 되면 또 죄책감에 빠져들고 그래서 이런 나날들이 계속 반복되면 순종하라는 그 말이 이제는 뭔가 은혜스럽게 와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뭔가 이 옥죄는 듯한 그런 말로 이 단어들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안간힘을 쓰는데도 마음이 가라앉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올라오고 벌어진 상황보다 몇 배 더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삶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이런 죄책감을 가지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하나님의 계획이 만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우리가 괴로운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삶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괴로운 중에도 행복할 수 있는 삶으로 진입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제가 아까 예수님의 피뿌림의 의미를 설명해 드릴 때 세 번째가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정결하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부정한 상태를 피가 뿌려져서 정식으로 정하다, 괜찮다, 깨끗하다 라고 선언하는 그 은혜가 예수님의 피 뿌리심의 세 번째 은혜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병 환자의 정결리에서 피를 뿌린다고 제가 하면서 예수님의 피 뿌림이 우리의 매일의 일상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은혜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는 그 순간에 단번에 뿌려졌던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다시 정결하게 만들고 다시 회복시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다가 넘어지면 어때요? 그러면 어떤 계획이? 피 뿌리신 은혜의 계획이 우리를 감싸고, 우리가 이제 뭔가를 하려고 이제 할 때 우리에게 등을 토닥거리면서 할 수 있도록 누가 격려해요? 성령님이 격려하고. 그러니까 앞뒤로 격려하는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의 은혜가 격려하는 거예요. 이 계획 두 가지가 함께 따라 들어가면서 우리가 넘어지면 피 뿌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서 우리를 다시 정결하게 만들고 회복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는 성령님께서 더 지혜롭게 우리가 잘 해낼 수 있도록 더 격려하고 등을 도닥거리시면서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할 때와 낙심하지 않을 때에 이 두 방향에서 은혜가 전부 다 우리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에게 따라 들어온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계획 두 가지가 바로 우리를 감싸고 있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여러분 전방위적입니다. 악이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방향을 다 감싸고 있어요. 장점은 교만하지 않게 만드시고, 단점은 보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채우도록 하는 방아쇠가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단점 따위 필요 없죠. 감추고 싶죠. 그러나 그것이 또 하나님 앞에 올려지면 그것이 능력의 방아쇠가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것이 우리가 괴로우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은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시기에 충분한 계획을 품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절은 우리를 흩어진 나그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당대 실제로의 삶도 나그네 같은 소외되고 가난하고 처벌받는 그런 삶이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으로서 또한 우리는 영적으로 나그네죠. 언젠가 오래전 설교 중에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거지로 가장한 왕자와 왕자로 가장한 거지 중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지금 거지 같지만 사실 너 왕자다. 너를 향한 보좌가 기다리고 있다. 베드로전서는 현재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상황인지와 관계없이 진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그네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엄청난 사랑의 계획이 쏟아 부어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 길의 반대도 있습니다. 험하고 힘들어도 열매를 맺고 영원하신 주님과 나란히 가는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괴로운 순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괴로움을 덮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나의 모든 상황, 모든 현실을 미리 아시고 그 아시는 주님이 이 두 가지의 계획을 우리에게 삶에 따라 들어오게 하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괴로우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눈을 감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무 현실만 보고 있는 건 아닌가?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참 잘 기억이 안 나고 나는 늘 하나님께 좀 희생당하는 것 같고 그 귀한 휴식 시간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그 일요일 그 주일 그것마저도 낮잠 못 일찍 또 푹 못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 처지를 생각할 때 내가 너무 주님께 희생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 삶이 오히려 희생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시금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오래전에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전부를 바쳐서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그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 제가 지금 현실은 괴롭지만 우리의 생을 이미 미리 아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피 뿌리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와 계셔서 우리를 다독거리고 격려하시는 이 은혜, 이 계획 주셨으면 다시금 깨달았으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